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되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을 앙망하는 삶을 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오늘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에 시작하는 말씀인데, 그 비밀을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요소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니까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데, 그 실마리를 알려주는 그 비밀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11장 6절을 말하게 되는 경위, 이 동기, 어떤 사람에 대한 언급 다음에 6절이 나오는가,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바로 기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오고 6절에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녹의 믿음은 거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 여기 11장에 믿음의 샘플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것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녹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에녹을 본받고자 에녹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두세 군데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깊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은 어찌 보면 믿음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었던 말씀 중에 24절을 보면, 5장 24절에 보면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이 표현을 볼 때 그게 그냥 죽었다는 표현의 관용적인 표현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강해주고 있는 게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에녹의 중요한 특징은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했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그런 뜻, 그 정도의 정보가 있습니다.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역인데 그 똑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책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쉽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위대한 인생을 가장 짧은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예수님 빼고 인간 중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성경 퀴즈 시간이 되었네요. 엘리야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그 유대 전통이나 이 성경의 전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딱 3사람 뽑으라 그러면 누굴 뽑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 엘리야,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다윗도 하나님 나라에 직접 들려 올려가는 이런 영광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더 대단하다고 하면 다윗보다 더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고, 다윗의 저작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에녹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러한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다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또 하나님의 뜻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오늘도 에녹에 대한 내용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뜻,
뜻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거의 그 사람의 위대성 내지는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성경의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앞부분에는 거의 모세의 이야기가 잔뜩 적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 땅에서 365세를 살았는데 65세 되는데 첫 아들을 낳고 나머지 3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의 에녹의 내용의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에요. 그 에녹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에녹에 관한 기사가 19절부터 24절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꼽으라면 마지막에 읽었던 24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포인트와 또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무슨 얘기했냐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사는 삶의 내용이 결국 여러분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간판이 될 거라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1시간 한 1분 1초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를 써가는 거. 평범한 어떤 그냥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이렇게 쓸 이야기를 하나님의 믿음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일단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반대도 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토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영향력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에녹에는 스토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우리에게 짧으나마 엄청나게 강력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스토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주었던 한 유대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제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선생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엇이든지 그 순간에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그가 지금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든 뭘 하든 그가 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만점짜리 인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뭘 했을까요? 더 궁금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겠지. 전도하는 거 기뻐하시겠지.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겠죠. 에녹이 인생의 만점짜리 인생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책 읽기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책만 읽다가 죽었다, 이런 의미를 말할까요? 아니면 에녹은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뜻은 하나님이 걷는 걸음과 똑같은 걸음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을 이것만 하는 존재라는 그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끽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그건 베스트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결대로 살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왔으면 갔을 그곳에 가고 했을 말을 하고 할 행동들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육체랑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정신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화장실 안 갔을까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셨을 곳에 가고 하나님 곳에서 머무실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하셨을 만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수만큼 다양하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살았다는 뜻이 바로 이 동행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동행이라는 건 뭐죠? 내가 길을 가는데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이 사람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했던 그 포즈 그대로 걸었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왼발을 먼저 들면서 팔을 왼쪽으로 하면 이걸 똑같이 따라했다는 것을 동행이라 그래요? 아니죠. 그냥 대략 그 사람하고 거의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동행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5명이 하면 5명의 모양은 다 틀려요. 발걸음도 틀리고, 그죠?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똑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과 흐름과 뜻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대략적인 하나님의 뜻의 방향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갑자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동을 해서 미국에 팍 하고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뜰 때부터 계속해서 바람의 영향과 그 미국하고 상관없이 이 비행기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씩 계속해서 미국이라는 그 떨어질 거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 조금씩 수정하면서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오른쪽 하면서 마침내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힘들고 땀 흘리지만 마침내 그 결과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매뉴얼을 쭉 주면서 여기에서 빗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율법주의처럼 딱딱딱딱 여러분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 방향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내 미래는 몰라요. 근데 결과만 알아요.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에녹의 인생의 내용을 의미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용이 많기로 하면 야곱 같은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인생 피곤하게 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행복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내용은 내용 싹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와 결과만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것만 적어놓은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더하기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10만 더하기 1 해본 적이 없어도 답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이 이 원리와 규칙을 알고 있으면 뭘 대입해도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다른 성경의 인물들의 그 신뢰들은 구체적인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아는 것이라면 이 에녹의 삶은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해지든 전해지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매 시간 매 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는 것이고, 에녹의 삶, 우리는 에녹과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은 스페셜한 것을 추구하죠.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특별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별한 것들은 모두 다 일상에 뿌리 박고 있습니다. 스페셜한 영웅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기회를 만나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임진왜란이 이순신 장군을 배출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이 이순신을 생산한 거예요? 아니면 임진왜란 때문에 이순신이 드러난 걸까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거 맞아요? 임진왜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생산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깜으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까? 두 번째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못 볼 만한 아주 특별한 것들을 그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들.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저런 걸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게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하는 걸까요?
모든 특별한 것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뽀록으로 그냥 팍 하고서 그 임진왜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순신 장군 같은 실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드러나가지고 뽀록으로 유명세를 탄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기회이지만 그 기회 이전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갈고 닦았던 그 결과가 준비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기회를 만나서 그게 팍 폭발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별한 그 신앙의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 그 아브라함 속에 있던 그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어디에서 언제 나왔냐면 아들을 드리는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은 평상시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 있었던 믿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발작적으로 그냥 평상시 그 믿음의 그 수위가 그 정도 못 됐는데 발작적으로 그냥 마치 여러분들 에이쌍 하면서 40일 금식 해버리듯이 막 그런 듯이 그냥 3일 금식 갑자기 팍 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아브라함 안에 쌓여있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모리아 산에 아들을 데리고 갈 때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면 여러분 엄청난 갈등이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3일 동안 쳐다보면서 먹지 말고 냄새 맡으면서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일상의 시험을 받은 후에 그 특별함으로 나타날 때 그 순간에 그것이 증명되고 그 꽃이 팍 피면서 했던 것이지, 우연하게 그냥 로또 맞듯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믿음은 로또 같은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꾸준한 것이 믿음의 성격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와 에녹의 차이가 이제 내용에서 드러났어요. 에녹과 다윗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디테일을 많이 기록해 준 거고 어떤 사람은 원리만 기록해 놓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위대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눈에 스페셜하게 보이는 그들의 신앙은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자굴 스토리의 절정의 장면은 어디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이빨을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그 먹지 못하는 그 장면, 그 다니엘이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그 장면, 거기가 굉장히 스페셜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페셜한 것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하지만 이 다니엘 이야기의 출발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 이야기의 출발은 하나도 스페셜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질구질합니다. 아주 일상적이에요. 별거 없어 보여요. 다니엘 이야기가 왜 출발했는가? 사자굴 스토리가 출발한 이유는 다니엘이 꾸준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흠거리를 찾다가 못 찾아서 신앙적인 거 아니면 흠을 못 찾겠다 싶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을 잡는다고 잡은 게 뭐냐? 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꼭 기도하니까 저걸 가지고 빌미 잡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다니엘에게서 이 3번 기도는 일상이죠. 마치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일상적인 것인데 그러면 하루 정도 쉬고 그런 게 아니라 대적들이 그것을 와서 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 이야기의 그 멋진 스토리가 시작됐지, 다니엘이 만약에 거기 타협하고 그랬다 어쩔 수 없지 이번만 타협해야지 했으면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3번 이렇게 평상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와 서프라이즈한 장면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만한 평범한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일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의 벽에 분노하여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행동이 다윗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어떠한 특징이 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일상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서 자연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인 것을 할 때 불편함이나 갈등이 없이 합니다. 왜요? 그것이 당연하니까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놀라운 것들, 가장 놀라운 것들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이 생명체는 가장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평생을 연구해도 그 생명의 신비를 다 밝혀내지 못할 만큼 놀랍고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자극적인 눈에 그런 놀라운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한 건데, 그 생명은 언제 밝혀지는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밝혀집니다. 시간 없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없습니다. 3분 요리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비를 느낀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학교를 맨날 등교하느냐고 지나다니던 길에 반지하 유리에 창가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생겼지? 여러분, 이 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심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지나다니는데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발견한 걸까요?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 생명체는 절대 그냥 로또 맞듯이 갑자기 확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엄청난 인내와 자기 스스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자라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될 때 그것이 스페셜하게 느껴지는 거죠. 모든 생명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특별함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사람이 만드는 것들은 다 인위적이고 생명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24시간씩 보름을 촬영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거기에 신비를 느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속 촬영을 해가지고 빨리 돌려야지, 카메라를. 그러면은 꽃이 잎이 막 쑥 나와가지고 잎이 쫙 펼치면서 꽃봉오리가 쫙 펼치는 걸 볼 때 이러죠. 다 조작이에요, 조작. 시간의 지루함을 다 생략해버린,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의 특징은 끊임없는 인내와 멈추지 않음, 누가 보든 안 보든 멈추지 않는, 거기에 생명의 참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생명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한 뭔가 선한 그 어떤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결과에 이르는 거예요. 좀 상당히 유치하고 가벼운 예지만, 여러분들 변화를 원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는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요즘에 제일 많이 쳐주죠?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왜? 어피어런스가 변하니까 뭔가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냥 일상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내가 날씬해질 수 있는, 내 몸매가 탄탄해질 수 있는 내가 지금 가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에 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 몸매 하나 변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변하는 게 생명이냐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에 이르러 있는 게 하나님의 추상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실상이 되는 게, 이게 규칙인데, 법칙인데 사람들 그거 싫죠. 가장 인간적인 방법 뭐예요?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한 방에. 시간에다가 갖다가 일상에다가 붙여놓지 않고 스페셜한 방법을 원해요. 뭐예요? 칼로 다 도려내는 거죠. 잘라내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살 빼겠다는 거 뭐예요? 어디서 약 먹으면 약 먹고서 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이어트 약이 효과 좋은 것들은 보통 출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직수입을 해요. 왜 그러냐? 그 금지된 약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체지방만 빼는 게 아니라 그 근육까지 싹 다 빼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빼는 효과는 없으면서 몸무게는 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약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성질 바뀌고 막 굉장히 막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게 그렇게 해서 살을 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원리로 살을 빼게 해주는데,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내가 힘 안 들이고 내가 운동을 하거나 이런 질서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힘 안 들이고 살을 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뭘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긴 결과고, 그것은 특별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방법은 그 사람 특별하게 만들죠. 특별하게 망가뜨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서를 따라서 그러면 살을 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좀 덜 먹어요. 덜 먹으면 돼요. 덜 먹는데 그거를 한 번만 덜 먹는 게 쭉 덜 먹으세요. 건강을 지킬 만큼 쭉 덜 먹으시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던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빠져 있어요. 어느 순간. 누가 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그걸 왜 한 끼밖에 안 먹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제가 하나님 앞에 도봉산에서 개척할 때 기도받을 때 너는 전혀 다른 개척을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충만한 믿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막 지하실에서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이 안 주실까 걱정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지노선 돼가지고 딱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믿음 없어가지고 또 나중에 울고,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 가지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을 팍팍 계속 열고 할 거다라는 게 이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함께 막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척교회 이전 예배 갔는데 우리 아내 동기분이에요. 우리 아내도 전도사 출신인데 그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거기 갔는데 그분이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10kg가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축사를 자기 친구한테 시켰어요. 근데 자기 친구도 개척하신 분이야. 얼마나 저 말에 공감한다고. 나는 5kg가 빠졌노라고. 근데 뒤에 앉아있는 저는 나는 10kg가 쪘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알아.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전혀 다른 스타일의 개척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찌냐면 손님들을 엄청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극진한 대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다해서 평상시 먹는 음식도 오신 손님한테 최고의 것을 하면 내가 옆에서 같이 안 먹을 수가 있나요? 그거 다 주워 먹고 있으면은 이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질서인데 제 3자들이 보기에는 이 은혜가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딱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개척교 목사면서 살이 쪄?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살이 빠지는 것에 비례해서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제가 예전에 한 1년 정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먹으면은 몸 상한다 이런 거죠. 그거 다 먹고 싶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거는요 생각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타협을 하지 않았고 적당히 조금만 먹어야지,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금만 먹어서 살을 못 빼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금의 기준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워 먹으면,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 스타일의 그 방법을 알았어요. 뭐는 정확하게 딱 정해놔야 돼요. 간식 전혀 안 먹고 그냥 하루에 한 끼,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한 끼만 먹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먹는 건 모든 게 껌이든 사탕이든 다 간식이에요. 음료수, 드링크 다. 왜? 기준이 정확해야 되거든. 근데 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강 조금 먹어야지 하면은요, 저녁 때 누가 먹고 있으면 먹고 싶고 막 배고프고 유혹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마음이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도 안 먹고 싶고 생각도 안 나고 배도 안 고파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제 점심 때 먹고 지금까지 밥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파야겠죠. 하나도 배가 안 고픕니다. 하나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마음 먹으면 마음은 육신을 이끌고 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 2주? 제가 이제 그거 하나님께 기도 새로 하고 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 지금 되게 더디게 빠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더 어렸을 때는 더 빨리 빠졌는데 지금 6kg밖에 안 빠졌어요. 아직 6kg밖에 안 빠졌는데, 보통은 일주일에 5kg 빠지고 한 2주 정도면 10kg 빠지는데, 글쎄 어리긴 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 안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연 질서예요. 일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 큐에 칼로 다 도려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이어트 같은 이런 유치한 것들도 그냥 질서대로만 하면 돼요. 덜 먹고 내지는 안 먹고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지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여러분의 일상에다 장착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점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C와 똑같아요. C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C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이게 스마트폰이 위대해 보여. 얼마나 역동적이야. 팍팍 그냥 신나는 것들 그냥 막. 근데 C는 하나도 지루하잖아. 근데 C가 이 스마트폰보다 덜 복잡해요? C가 이 스마트폰보다 덜 신비합니까? 아니요. 스마트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C를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만한 것들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이게 되냐고. 그것도 가만히 내비뒀는데 어떻게 이게 되냐고. 이걸 비슷한 걸 만들어내지도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신비로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갖다 붙여놓기만 하면 그게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전도가 됐든 감사가 됐든 그것이 점점점 강력해져요. 여러분이 예배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일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일상에 좋은 것을 붙이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붙는다는 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붙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 일상에다가 뭔가를 강력한 걸 붙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는 게 생명의 질서지, 이게 깨달았어요. 근데 제 설교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소홀히 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 교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정착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겠어, 이게 감동을 받아도 심지어 어떻게 오늘부터 실천해야지 이렇게 결심까지 해도 그 힘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게 미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여러분 안에 삶이 되지 못하는 것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 방해 요소가 뭔지를 알고 제거를 하면 한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만 강력하게 받아도 실천과는 멀다니까요. 이론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근데 시작이 제일 힘들어요. 시작을 노하우가 뭐냐, 시작을 어떻게 강력하게 치고 나가느냐,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참 중요하죠. 이거 관리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여러분 매일 운동이라 하면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유지돼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 관리 안 하고 있다가 마치 이 대나무 나무젓가락 가지고 힘을 미세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미세하게 구부러지죠. 점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힘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 기울죠. 그러다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확 돌아가요. 또 이렇게 쫙 미세하게 힘을 주면 조금씩 구부러요. 근데 임계점이라 그래요. 이것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놓지 않고 계속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뚝 하고 부러져요. 뚝 하고 부러진 다음에는 다시 놔도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건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50대, 60대, 70대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고 이렇게 사셔요. 그때 그래도 여러분들 갑자기 중풍 맞거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까처럼 계속해서 이 몸이, 여러분의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딱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딱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완전히 깨질 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깨진 다음부터는 본드로 붙여놔도 탄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가장 좋은 여러분의 모든 근육과 이런 것들 다 쓰는 성실한 운동을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해도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져요.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30살부터 하루에 100개씩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그리고 감기 걸려도 하고. 감기 걸렸다고 해서 100개 하던 거 갑자기 못할까요? 해요. 그러면 여러분 60살 되면 그거 100개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70살 되면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무조건 합니다. 이거는 자연 질서예요. 무조건 해요.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여러분 특별하죠. 그게 어느 순간 TV를 타면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인데 팔굽혀펴기 200개를 하네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겠지만 그 할아버지의 그것은 일상이에요, 특별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약 주사 딱 하고 나서 한 개도 못 하는 사람이 100개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특별한 것들은 여러분 일상 속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상의 적은 뭐냐? 일상의 적은 첫 번째, 특별함의 유혹이에요. 매지컬 싱킹이라고 해요. 마치 내가 숙제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놓고 다 밀려있다가 어느 순간 영감 받아서 하루 저녁에 다 끝낼 수 있다는 거, 밤새워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야. 그건 그 믿음이 잘못되는데 그걸 믿어. 그런 것에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크 쓰는 인생. 속이는 거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럴 것처럼, 성실할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성실한 척하는 게으른 인생. 그리고 네 번째, 포기하는 인생인데 전부 다 거의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기적 중의 기적은 일상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제가 평생 하는 운동이 있어요. 15분 순환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순환 운동인데 제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씩 했습니다. 1500개씩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하루에 조금씩 계속 올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작들이 다 기본적인 동작들 뿐이에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5분씩 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커브스 순환운동, 여성형 운동 30분짜리 그 운동의 뿌리가 똑같은 제가 하는 운동이에요. 핀란드에서 개발된 운동이고 사회체육과학자들이 만들었고, 온몸의 모든 근육, 배, 등, 허리, 다리 모든 거 할 필요 없이 다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딱 15분만 하면 헬스장에서 2시간 빡세게 엄청 운동한 것보다 그 이상의 운동 효과가 나는 그냥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이걸 하면 그냥 평생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안 당하는 이상 성실하게 그냥 우리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매지컬 싱킹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게요. 어떤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했는데, 내가 아침부터 내가 평생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지금 한 60세 중반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남들 다 이렇게 건강한데 나 혼자 이렇게 건강이 팍 망가져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이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고, 밥도 먹지 않고 아침에 나가서 전도하고 점심 때 나가서 전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저녁 때까지 그렇게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녁이 됐는데 내가 배가 고픕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자기가 밥 안 먹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했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나이 먹고도 여러분의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평상시에 커리큘럼 안에 그걸 넣어놔야 돼요. 그걸 안 넣어놓고 나는 괜찮겠지, 끝까지 건강하겠지, 우연히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믿음 없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매지컬 싱킹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매지컬 싱킹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언덕을 넘어 다녔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3학년 책가방 메고. 근데 언덕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한 힘이 필요해. 너무 지치니까. 그때 TV에서 뭐가 있었냐면 후레쉬맨이 하고 있었어요. 후레쉬맨의 동작 가운데 신비로운 동작이 있어요. 갑자기 과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펴면서 그러면 뒤에 다이아몬드가 막 생기면서 여기서 빛이 쫙 나오면서 특별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는 매지컬 싱킹이에요. 그냥 허튼 생각이라고요. 허튼 생각. 건강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특별 동작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게 건강이면 건강, 다이어트면 다이어트. 지금 제가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것에 생각이 머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거, 그게 기도 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평상시에다가 담아놓는 게 제일 강력한 거라고요. 우리가 얻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유익한 것들도 전부 다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전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하게 우리에게 빛의 혜택을 주는 건 뭐냐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기의 공급이 어디선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는 거지, 거기서 만약에 탁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탁 꺼지는 거예요. 이 평상시의 성실함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상의 적의 두 번째는 시작도 안 하는 인생이에요. 시작도. 마음속에 그것을 안 들었어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페이크 쓰는 인생이에요. 페이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되게 불성실해요. 그럼 누가 와서 지적해줘요. 너 왜 이렇게 불성실하니? 불성실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실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성실한 척하는 게으른 인생이세요. 속이는 거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막 말로나 아니면 행동으로나 이렇게 막 해.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그래 열심히 하겠지. 근데 조금 있다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하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일상의 적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해지는 것을 막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냥 죄가 있고 여러분이 그냥 나이스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 용납 안 되면 용납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만 그래 내가 용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속으로 나는 충분히 용납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습니다. 군종병을 할 때 제가 전설적인 군종병을 했는데 2시간 동안 사람들 깨우러 다니고 30분 예배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새벽 예배가 부흥했던 데는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 2시간 일찍 일어나서 깨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깨우러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병장 하나가 있는데 원래 일병 때부터 만났어요. 저희 포대, 제가 2등병일 때 저희 다른 포대에 있었습니다. 다른 포대에 있다는 것은 그 계급과 상관없이 아저씨란 뜻이에요. 아저씨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임으로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 수평이야, 수평. 아저씨. 병장이어도 내가 2등병이어도 아저씨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일병 때 새벽 예배 깨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팍 하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저랑은 계급 차이가 안 나고 저보다 선임이에요. 계급은. 근데 팍 일어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팍팍 일어나는지. 근데 병장이 됐는데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2등병인데 빨리 안 일어나면 옆에 있는 선임들이 잠을 못 자고 깨면은 자기가 나중에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팍팍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병장이 돼서 자기한테 거슬릴 사람이 없을 때는 얼마나 게으른지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깨우러 다녀 2시간 깨우러 다니는 게 왜 2시간 되냐면 깨우잖아요. 그러면은 탁 정신을 차렸어.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일어난다는 거 깨웠으니까 나는 갈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깨우러 가잖아요. 그 이상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가보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또 깨워요. 그러면은 일어나죠. 근데 내가 못 믿겠잖아. 이제 또 잘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왜 다른 데로 가요? 일어나면 이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겠죠. 근데 깨웠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깨웠는데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일어나니까 나한테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안경을 주웠어요. 이렇게 쫙 나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조금 있다 가보면 안경 쓰고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막 깨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또 나한테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알아요? 일어나서 매트리스를 개요. 매트리스를 개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한 또 30분 후에 와보면 또 자고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제일 가관이 난 진짜 이 사람이 했던 페이크 중에 제일 가관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막 깨워가지고 이제 일어나라고, 지금 가라고, 지금 나랑 같이 가자고. 괜찮다고, 나 진짜 꼭 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계속 안 믿으면 이 사람이 잊을 수가 없어. 나를 비웃어요. 내가 진짜 안 갈 줄 알아? 하면서 그 굉장한 조시 섞인 건가, 내가 그럴 줄 알면서 나를 비웃어. 나 그 비웃음을 보고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저렇게 비웃을까. 그래서 또 속아가지고 가는데 그때 기억이 그대로 잤던 기억이 나요. 그 사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을 줘. 하나님이 본 거에서 하나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막 재산이라도 다 팔아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 해결해 주고 나면 다시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으로 돌아가 있어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난 줘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들면 또 하나님 앞에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하다가 하나님이 믿어가지고 아유 진짜 얘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고서 풀어주면 또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인생. 이게 여러분이 특별한 인생이 되는 걸 막는 거예요. 페이크 쓰는 인생 되지 마시고. 비슷한데 성실한 척하는 게으른 인생이 있어요. 전의 인생도 이 인생은요 시작도 안 하는 인생에 비해서는 좀 괜찮아요. 이 부류는 시작은 해요. 시작은 그것도 열정적으로 화려하게 시작해요. 아주 스퍼트를 화려하게 끄죠. 와,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 위대한 일꾼 되겠구나 이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그 조직의 키퍼슨이에요. 근데 꾸준함이 없어요. 어느 순간 팍 꺾여요.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시작해서 뭔가 자리를 차지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빠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처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차지하고 나서 이 전체적인 조직이 뒷심이 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제일 불쌍한 인생, 네 번째 인생은 뭐냐면 하다 많은 인생입니다. 하다 많은 인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단이 되거나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인생. 믿음은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버팀, 견딤,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요요로 더 찌는 인생, 불행한 인생,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만큼은 요요를 겪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을 걸었으면 그대로 쭉 사도 바울처럼 갈수록 아름다워져야지 중간에 한번 탁 끊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의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냐? 바로 삶입니다. 삶.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체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여러분을 봐주지 않거든요. 실상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실상을 드러내고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것만큼 좋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다 용서를 해줍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대하게 처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큰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악 가운데 하나인 교만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죄인데 교만해도 심지어 용납을 해줍니다. 공부만 잘하면 웬만큼 문제를 일으켜도 좀 봐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문제가 돼요. 왜요? 이 사회는 공부 잘한다고 봐주지 않거든요. 공부 자체가 어쩌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는 뭐로다 평가를 받냐면 그의 총체적인 인격과 그의 태도와 근면성과 그의 관계성이 두루두루 평가를 받아요. 철저하게 평가받고 검증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만 잘했던 이 친구는 공부 잘한 것 때문에 커트라인 넘어서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압박과 공격을 견디지 못해서 회사를 몇 번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의 최고의 무기인 유일한 그 무기인 공부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늦깎이 고시생이 됩니다. 반면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 봐주질 않아요. 사회가, 세상이 그를 봐주지 않아요. 관용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요. 용서가 없어요. 신랄한 공격이 괴롭혀요. 그래서 뭘 알아요? 굽혀야 할 때를 알고 높여야 할 때를 알고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서 해야 될 때를 알고 고쳐야 될 것들, 자기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될 것을 알고 내가 뭘 주장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적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위기를 맞을 때 한 방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은 실패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철저한 검증 속에 살아남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현장이 없는 곳은 특별한 곳이고 그 특별한 곳은 보호받는 곳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특별한 일상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현장을 통해서 온실이 아닌 현실 속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면 머리가 익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익혀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에 대해 여자 버전이 뭐예요?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통한다의 여자 버전이 뭐예요? 얼굴 예쁜 거죠. 얼굴 예쁘면 다 통하는 줄 알아요. 실제로 어렸을 때 젊을 때일수록 얼굴 예쁘면 다 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살이 붙고 나이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가난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얼굴 예쁘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서 가방도 들어줘. 남학생들이 서로 들어주겠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남들이 해주다 보니까 팔에 근육이 없죠.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아무도 안 도와줄 때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무거운 가방 다 들고 다녀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근력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이게 튼튼해요. 얼마나 튼튼해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죠. 팔힘도 세지고 구박받으면서 인내도 배우고. 여러분 에녹의 삶은 단순했지만 뭔가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의 성실하면 그 성실이 믿음이랑 동의어예요. 나중에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성실과 믿음은 완전히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그 성실의 적, 믿음의 적이 뭡니까? 그걸 분석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그 믿음의 적, 그 가장 강력한 것을 일상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강력한 이 지혜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을 것이기에 제가 최고로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일상이 되면 강력해집니다. 무엇을 매일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관한 것을 우선 최우선으로 하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난 절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새벽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최대한 유사한 거 그거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안 되는 이유들 몇 개 얘기해 줄게요. 요 이유가 아니면 새벽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무조건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차를 끌고 교회를 향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구 반쪽이 쪼개져가지고 무슨 수를 써도 이쪽으로 못 올다. 이런 경우가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새벽 예배를 오고 있는데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내 차를 끌고 와가지고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까지 여러분을 데려가가지고 여러분이 도저히 그 새벽 예배 시간을 못 오셨다. 이거 외에는 새벽 예배 못 올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비슷한 방불한 거 따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을 가지고 뭔가 반짝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론과 추상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가야만 성장합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생명은 소리가 없어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거예요. 지루합니다. 모든 특별한 것들은 지루한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일상으로 세팅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에녹에 대한 몇 개 안 되는 기사 중에 에녹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했던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게 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되게 어려워요, 그죠? 되게 어려워서 제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닐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께서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에녹의 철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에녹은 자신이 한 모든 행동과 그리고 자신이 했던 생각 없이 말했던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 모든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를 늘 감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궤도를 수정을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손가락 하나까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방향만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산기도를 꼬박꼬박 다니죠. 이것도 산기도가 일상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산기도가 일상. 이 일상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일상이 왜 무시무시한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한 500명 되고 굉장히 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우리 산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산기도 합시다 해서 강조하면 실제로 산기도 가기까지 몇몇 열정적인 사람들 몇 번 가보겠지만 매일매일 매번 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불편해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일 때부터 꼬박꼬박 산기도를 다니면 그 중간에 온 사람들이 산기도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가는 것도 평상시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데 제일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일상이 돼버리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가는 그 아름다운 그 무릉도원 같은 그 산기도 장소, 첫 번째 나오는 그 바위가 뭐냐면 엘리야 바위입니다. 물론 그 이름 제가 지었습니다. 엘리야 바위. 그리고 그 위에 큰 바위가 있죠. 그게 모세 바위입니다. 모세 바위. 여러분 잘 몰랐죠? 자꾸 그거 엉뚱한 이름 붙이지 마세요. 모세 바위고, 그리고 모세 바위 뒤에 엄청나게 큰 돌산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옆을 돌아갔다가 발견한 게 그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에녹 바위입니다. 그 에녹 바위. 성경의 그레이드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데 그 위에 에녹 바위가 있나?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에녹 바위가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살면 살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에녹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 바위입니다. 그거 지난번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 무슨 거북이 바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자, 엘리야 바위, 모세 바위, 에녹 바위입니다. 여러분, 에녹 바위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미치죠. 평상시 수준이 여기가 요 높이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해요. 계속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힘드니까 나도 저 안 힘든 게 당연한가 보다 하고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평범해요. 한 걸음 두 걸음이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면 중간에 멈추는 거고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평범한 한 걸음 두 걸음이에요. 누구나 내드릴 수 있는 한 걸음 두 걸음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면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돼요. 일상. 남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높은 경지, 도저히 갈 수 없는 경지라고 하는 그곳에 너무 힘들지만 한 번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항상 올라가면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게 이를 악물어야만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선행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하는 게 위협이 오거나 누가 날 죽인다고 하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고 두근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에다가 붙여버릴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목 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끝나고 한 명, 두 명 슬금슬금 다 이야기해가지고 다 채우셔야 됩니다. 지금 안 물어봐도.